크리스마스. 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는데 우린 잘 모르는데 진저 쪽하고 어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요한 조용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적은 없었을걸요. 식당이나 뭐 이런 곳이나 어디든 모이지를 못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죄악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한 날이지만, 또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온 세상에서는요, 가장 죄 많이 짓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냥 고요한 밤으로, 거룩한 밤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15일, 25일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만 예배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온 지구 땅덩어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다 예배드립니다.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도 예배드리지만요, 어딘가에서는 산속에서 또 굴 속에서,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 중에서는 숨어서 우리 성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뻐하며 찬송하며 목숨 걸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까요?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시기까지의 그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일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 탄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성탄의 그 은혜가 평화이기만 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날 밤에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지요.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겠지. 그 헤롯 왕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릅니다. 헤롯 왕이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들면서 저 베들레헴 땅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땅 별 따라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요. 가기 전에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나도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에 경배할 테니까 그 아기를 찾게 되면 나에게 와서 다시 알려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냥 가라고 했지요. 그들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또 예물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경배드리고 그냥 다른 길로 떠나갔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헤롯 대왕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까지가 방금 설명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헤롯 왕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기 예수를 찾기를 원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 아기 왕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진심입니까? 찾으면 뭐 하는 겁니까?
죽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못 찾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유아 학살 사건이 발생해 버립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 인근에 한 대략 아기가 20명 정도 살해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이 군병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아기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군사가 아기를 발로 밟고 칼로 막 죽이려고 하고 있고, 엄마는 그 병사 뒤에서 부둥켜 막 말리려고 만류하고 절규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더라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면 그 아이들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라면 그 부모는 그렇게 자신의 눈앞에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를 겁니다. 이유나 설명했겠습니까? 그냥 들이닥쳐서 2살의 아이들을 그냥 죽이고 가버렸겠죠. 말도 안 했을 것입니다. 왜 내 아이를 죽이느냐? 이유도 모른 채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바라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들에게는 과연 이 성탄이 이 땅에서는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이 아이에게는 죽음의 날이었고요, 부모에게는 통곡의, 비통한 통곡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 외에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만 순교당했습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죽어져 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라남도 영광의 야월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성도들은요, 전 교인이 순교당한 교회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 6.25 전쟁 당시에 공산군에 의해서 진짜 56명의 그 성도들이 다 죽임당해요. 거기는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한 대여섯 살, 9살, 10살 되는 아이들까지 다 죽였더라고요. 모래 파서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정교인이 순교당한. 그들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사도들은 왜 죽임 당했습니까?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임당한 그들은 왜 죽임당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몰라 라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나와, 구덩이에서도 나와.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흙을 퍼붓고 있는데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갔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보니까 이 야월교회 성도들 중에 급박하게 피했다가 그냥 피해서 그대로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순교당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다시 돌아와서 순교당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입니다. 그럼 이들에게는 성탄이 이 땅에서 평화입니까? 죽음이고 고통이고 비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보면요, 이 땅에서는 평화, 그것과는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누구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은 바 되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 백성조차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는 또 어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이 피조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정말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보니까 막 기적도 행하고 무리도 걷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하니까 그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편안할 것 같거든요. 누구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서 예수님 자체를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누리려고 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음을 나누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십자가 얼마나 자주 말씀했습니까? 제자들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그 유월절 잡히기 전 그 며칠 전에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그 기름을 붓고 울면서 눈물로 닦던 그 마리아 외에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완전한 무소유였습니다. 예수님은 통장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걸치고 입고 있는 옷 한 벌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쨌습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빼앗겼죠.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그것마저도 빼앗아 갔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을 알아두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긴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편안히 쉴 곳도 누구와 마음을 나누며 좀 이렇게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한 벌을 입고 있는 옷마저도 로마 군병에 빼앗겨서 발가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얼마나 업신여김과 무시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그는 말씀도 알고 있고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총구석 예루살렘이라면 모르겠다. 예루살렘에 아주 대제사장 가문에 아주 특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 총구석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저 예수 천한 목수 집안 출신이잖아.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잖아. 그들 눈앞에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뭡니까? 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천하게 배운 것도 없고 비천한 삶을 사는 저 예수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예수님 오히려 무시당하고요, 멸시당하고 선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많겠죠. 하나만 더 할게요. 예수님은 항상 대적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없나 늘 따라다니면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고통 속에서 노임을 받은 걸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박수치기보다는 왜 안식일 날 사람을 치유하느냐, 안식일을 어기느냐? 당신은 그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접하고는요, 저 예수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대적자들로부터 버림당한 게 아닙니다. 가까이는요, 그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고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던 그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하자 모두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들을 그 다음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내 뜻과 맞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겁니다. 차라리 죽여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장 결정적인 버림 당하셨습니다. 누구로부터의 버림입니까?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인으로, 인간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있을 수 없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봐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땅에 성탄의 은혜로 오시겠습니까? 와봐야 사는 동안에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대적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이 땅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에게는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 고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십시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 마음의 고통, 그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 창이 옆구리에 찔리는 이 모든 것들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곳이 아버지의 뜻이었고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었기에 피하지 않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는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현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땅의 평화하고는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결과는 구원이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와봐야 멸치당하고 와봐야 십자가 고난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 같으면 안 올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진짜 오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안 오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 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오셨을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오셨을까? 오늘의 본론이기도 하고 변론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미리 예수님께 알렸는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 있은지 금방 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니적니적 하는 동안에 나사로는 그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그 마음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죽기 전에 오셨으면 수많은 사람들 살리셨던 것처럼 낫게 하셨던 것처럼 이 나사로 우리 오빠도 살리셨을 것인데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흐느껴 웁니다. 이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울 이유가 참 많죠. 태어날 때 아기들이 울고 슬픈 일이 있으면 웁니다. 근데 이 울음은요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경험해야 될 가장 절망의 울음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죽음으로 떠나보낼 때의 눈물은요 보통 우리가 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족들 어떻게 웁니까? 흐느끼 안 웁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면 웁니다.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혹시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냈을 때는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인간 그 원형의 그 모습, 울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보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죽음 앞에서의 가장 인간으로서 우는 울음 중에 가장 절망적인 울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만 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장례식에 함께 위로하기 위해 참석했던 모든 유대인들도 함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고요.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뒤에 보면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령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비통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여기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다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비통하다는 건 맹수가 막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와,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르르 막 천둥이 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죽음 앞에서 그 절망적인 울음을 우는 사랑하는 그 영혼들의 그 울음을 볼 때에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그 절망, 죽음의 절망, 그것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가 속에서 우르릉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는요, 불쌍히 여기신다, 민망히 여기시다, 막 감정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 죽음의 절망 앞에서 울 때 예수님이 두 가지 감정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울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죽음과 그 절망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와, 그리고 그 앞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인간 편에서 도저히 어찌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재벌 수십조 수백조 돈이 있다 하더라도요 단 1분 1초도 생명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요 자기 생명, 자기 호흡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그 존재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초에 죄가 있기 전에는 죽음이 있었습니까? 죽음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에덴나무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쑥 들어오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발생했고요, 그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 당해야 되는 비통, 눈물, 아픔, 슬픔, 무너짐, 질병, 가난, 관계의 망가짐, 서로 대적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공격하고 칼질하고 서로 비방하고,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허덕이다가 마지막 끝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절망, 죽음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나사로만 죽습니까?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그것을 겪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그 모습을 창조주 하나님, 원래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통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당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부모의 이 분노의 마음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막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성탄의 은혜로 오셨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내 아이가 있습니다. 소방관은요 물 뿌리다가 안 되면 철수하라 그럽니다. 부모는 어떡합니까? 맨몸으로 그냥 뛰어듭니다. 내 아이가 저 급류에 휩쓸려 빠져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구조할 것을 찾습니다. 튜브를 찾고 줄을 찾습니다. 근데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냥 뛰어듭니다. 내 아이가 빠져 있으니까 계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아닙니다. 그냥 아이한테로 뛰어듭니다. 불구덩이라도 뛰어듭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뛰어드신 것입니다. 성탄에는요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절망을 어찌하지 못하니까 인간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창조주의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와, 창조주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음의 절망 앞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의 은혜는 뭘까요?
죄로 인해서 죽어져가는 이 고통당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고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뛰어들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으신 하나님의 절규고 하나님의 눈물이 이 성탄의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요, 여러분 2021년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 교회 내에도 보면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수술을 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그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우시는 동안 혹시 지금도 울고 계십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찌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 눈물은 여러분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 안에는요, 우리 예수님의 눈물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단식하고 통곡하고 절규할 때에 그 마리아의 눈물은 마리아 인간 개인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물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들에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고요, 그리고 이 눈물은요, 성탄은 뭡니까? 그냥 절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절망의 운명을 뒤바꿔버리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소망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뭡니까? 우리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감격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우리 인간의 눈물과는 차원이 좀 다르죠. 시작은 똑같습니다. 절망 앞에서 고통당하는 눈물이지만 그 눈물 안에는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구원의 감격의 눈물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나 같으면 안 올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오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죽음의 그 깊은 늪에서, 그 바다에서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생명 되시는 그분이, 참빛 되시는 그분이 어둠 속으로 죽음 가운데로 다이빙하셔서 뛰어드신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뛰어드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받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쁩니까? 죽었는데 살아나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인데 새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기쁘고 평화하고 감사지만요, 그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성탄의 은혜로 오셔야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겁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대로 내버려도 죽음 속에서 허덕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이 성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실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디시고 사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 평생 살아가실 때에 이 성탄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이제부터라도 많은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랐지만 자기 뜻과 맞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려버렸던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이 성탄의 은혜를 정말 알아서 이제 내가 살아도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진정한 주님의 그 제자들로,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로 내 인생 내 모든 것 주의 것으로 올려드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진정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고 예수님 그리스도 가신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 삶의 방식, 가는 곳, 우리 목적지 다 달라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기를, 그 성탄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고 마지막 그 온전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근데 이미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를 지금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그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그런 계획, 그런 결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그 종로로 타는, 이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인생들, 그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이 원수되어져 있었을 때에, 그들이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하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과정을 치르는 우리 예수님, 생명을 드려야 됐고 사는 동안의 모든 희생, 멸시, 천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결정을,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이 성탄의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진정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성탄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은혜를 입은 자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그곳엔 정작 우리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날이 이 땅에서도 다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생명,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의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 성탄의 은혜가 이 고통당하고 이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참 빛과 참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6